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현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보는 거예요. 야, 밑에서 위로 가라. 그리고 사람이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들을 보내고 후 불어가지고 야, 서에서 동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북에서 남으로 가야 되는데 노 하나님이 출현해갖고 너는 남에서 불어가. 그럼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셰일이 되는 거예요. 셰일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출현하면은 셰일이 돼버린다.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출현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내일 아침이 되면 얼마나 다들 일하러 또 비즈니스하러 다니셔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고 역사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역사를 바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냥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거대한 힘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위에서 프레이 보면 그 많은 차들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대하게 흘러가요. 야, 내가 위에서 볼 때마다 야, 지금 가솔린이 얼마나 사용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부자는 부자고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고 없는 자는 없는 자고 그 당시에 제국은 제국이고 약소국은 약소국. 그래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발목이 잡혔느냐? 바로 여기에 발목이 잡혔단 말이야. 야, 앉아갖고, 야, 옛날 아브라함 할배, 이삭 할배에게 다 뻥이고 신하고 전설이고 꿈이라니까. 야, 세상을 봐라.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봐라. 이 큰 제국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기냐 말이야. 아무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야,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무슨 변화가 있노? 세상은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갈 건데 뭔 변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여기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잘 못 벗어나.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잘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백인들한테 눌리고. 내가 노예 가면 안 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인간들과 끝없이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눌리고 산다. 눌리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만 들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야, 참 썰렁하구만. 진짜 신앙을 들고 있으면 누가 출현하느냐? 하나님이 출현해서 새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출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다시 쓴다. 역사를 새로 쓴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 시간과 공간에 역사 안에 들어간다. 내가 역사 안에 출현한다.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내가 나타난다 그러죠. 나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너희들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서 출현해서 새 역사, 새 일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사람한테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현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새해를 만드실까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실랑과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역사가 굴러왔고 굴러가고 있고 굴러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대국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말 발고발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참 강대국들한테 이래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근세에 일본인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리듯이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일본의 압제와 억압에 갇혀버렸습니다. 일본이 1930년부터 내선일체 동아정책에 의해서 한국인들을 일본의 황국시민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있어서 보니까 한국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의 정신은 교회밖에 없어요. 급하면은 유교고 불교고 도교고 밀어붙이면 다 도망가요. 그 참 희한해요. 근데 한국의 정신이 어디 있나 가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없애보면은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무너진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황국 시민, 누른 백성 되겠다. 그럼 누구도 대락하면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천주교가 교황청의 훈령에 따라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구세군, 성공의 순으로 차례로 황국심 정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와 함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8년도 가장 저항을 했던 이 장로교까지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가결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총회하는데 가결해라, 안 하면 끌고 간다 이러니까 그냥 가결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가결했습니다. 그 친일파들 치아갖고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일본과 우상을 같이 섬겨야 하는 신앙의 깊은 암흑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에, 그렇잖아요.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에 한국교회가 치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그 큰 수레바퀴에 한국교회가 그냥 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세력을 만나면 어찌 됩니까? 그냥 깔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깔려보신 것 같은데, 그 깔리면 못 일어난다니까. 안 깔려보신 거네?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그냥 깔린 거예요. 깔리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냥 깔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할배 뭐하노? 이삭 할배는 뭐하노? 야곱은 돈 많이 벌었다 하며, 요셉은 총리 됐다 하며 뭐하노? 여러분,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면은
사람 입에 놓을 거는 한 ton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는데 뭐냐? 조그마한 세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참 희한합니다.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진짜 조그맣게. 천국운동은 기사신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처음부터 대빠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만 해. 조그만 거. 찬양금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거 갖고, 그거를 갖고 혈혈 일으키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조그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몇몇 뜻있는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하게 되십니다.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조그마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희한해. 나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지만,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왜 많이 싸웠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어요. 허벌나게 싸웠어요, 내가.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일을 안 해. 근데 내가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정말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요, 합리적으로 안 해. 이성적으로 안 해. 안 그러는가 봐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합리적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합리를 포기하고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야 돼. 썰렁하구만. 진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오니까 뭐냐? 야, 우리 이건 아니다.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말자. 그 조그만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신사참배 안 하면 갈 때는 뭐냐?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 가면. 거기 가서 뭐 7, 8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참 눈물을 겨워요. 뭔가 뭐, 여름에는 벼룩과 빈대 때문에 몸이 발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벼룩과 빈대를 갖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한국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장로님 목사님 그 방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훅 불어갖고. 그러니까 허블나게 물릴 거 아닙니까? 엄마, 그쵸? 저도 요새 사무실을 하도 오랜만에 열어갖고 지금 많이 뜯기고 있다니까. 근데 빠르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웃기죠.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벼룩이가 우리 인생을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벼룩과 빈대만 쫓아주면 여기가 천당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났어요. 벼룩과 빈대가 어디로 가느냐? 일본 죄인들한테는 쫙 다 가는 거예요, 벼룩과 빈대가.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인류의 역사, 그 큰 대다수의 인류의 역사는 마치 작은 일, 새 일, 새로운 일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참 아름답고 멋있게 찬란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고 당시 한국인들은 그 영원한 역사에 영원히 파묻힐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국인들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고 뭐냐? 하나님이 드디어 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야, 나가사키에 하나, 히로시마에 하나 던지라.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히로시마가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군수 사업을 못하게 히로시마에 그 bom폭을 떨어뜨려, 나가사키하고 두 곳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소식을 보냈습니다. 너가 항복 안 하면은 도쿄에 떨어뜨린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한방 떨어뜨리고 나와보니까 이게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니거든. 보통 센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 한번 터지니까 이거는 뭐 한꺼번에 8만 명이 그냥 없어질 뻔해. 말이 8만 명이지. LA 카운티 날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 날아가 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 그러잖아요. 광복. 빛을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8월 15일이 왜 광복절인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현상에 잡혀보면 일본 쇼와 일왕이 항복했다 그래서 막 12시에 항복해서 우리가 광복절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45년 8월 18일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을 8월 18일 다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싹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대량 학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야베 오부노기의 계획에 따라서 조수 총독부 보호관찰령 3호에서 한국 기독교를 중심해서 5만 명을 전부 다 천시키고
완전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한국에 기독교를 씨를 싹 다 말려버려 그랬어요. 씨를 다 말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래가 될 문제. 내 백성 다친다. 내 백성 죽는다. 이야, 안 되겠다. 한국에 갑자기 출현해. 갑자기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쇼와 일본 일왕보고 뭔가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8월 17일 자정에, 왜냐? 자정에 그 지도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 자정에 내보냈는가? 대낮에 내보내면 또 대한독립 만세 별걸 다 하면 일본 사람들 괴로우니까 일단 그래도 행정력은 있으니까 그때 밤에 다 내보냈다. 그때 그분들 노는 거 보면 한복 입고 삐쩍 걸어갖고 이래갖고 다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새 일을 하려고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신약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떻게 출연할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오늘날에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새 일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고 하나님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일 중에 새 일이고 하나님의 출현 중에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을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출현해서 그 인생에 새 일을 쓰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고 새롭게 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번 출현시킬까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셔야 새 일이 되고 새 역사가 되고 새 역사가 쓰여지고 새 일이 되고 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출현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어떻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일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릴까요? 출현시켜 줄까요? 자, 참 신비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현시키려고 그러려면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노력을 하고 진짜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쏟고 내가 뭐를 하고 자꾸 뭐를 하면은 하나님이 온다. 틀릴까 맞을까? 헤헤이 참 이래 뭐 희미해갖고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한참 뭐 좀 하다가 뭔가 뭐 항상 가는 물에 막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실존이 본질이 없습니까? 본질에 실존이 없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뭐라는가 뭐 기독교인들 조금 이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독교에 물든 사람은 본질이 좀 앞서기는 앞서는데 그래도 실존이 있어요. 꼭 그렇게 꼭 말을 꼬아서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무 일이 안 돼. 실존이 앞서나 본질이 앞서나 당연히 본질이 앞서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앞서나 인간이 앞서나 하나님이 앞서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지 창조할 때 그 하나님 옆에 계신 분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서가지고 아유 빛 만드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아이고 예수님 박혀야 되는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집행한 거랍니다. 여러분 본질이 앞섭니까? 실존이 앞섭니까? 본질이 앞서지요. 교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하목사가 주인입니까? 아이 참 말을 못하네. 이래 고백이 희미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세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출현하려고 그러려면 고백이 똑바로 해야 돼, 고백이. 진짜 똑바로 딱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말인가 딱 말대로 보면 다 나. 뭐 한 10초면 돼, 10초. 좀 길면 20초. 조금 사고라는 30초. 다 넣어, 다 기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그냥 동시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왔다야, 이거 뭐 이게 진짜 시구만. 이게 진짜 임금이구만. 야, 이분을 모시고 우리 임금 세우자 그랬어요. 왔다, 이게 뭐가 제대로 된다. 일단 배가 부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2만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우와, 죽인다. 저 청년에서 안 그렇겠어요. 배고픈데 밥을 해결해 주는데. 와, 끝내주고, 저 청년 진짜 선지자다. 이 시대에 임금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신이 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빨랐고. 이제 떡을 먹고 이제 기적을 봤거든. 출현을 봤거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게. 그럼 먹고 말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야. 맛을 봤단 말이야. 맞지? 그잖아요. 맛을 봤단 말이야. 이 세상 이거는 잽도 안 돼. 그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런 맛이 아니라니까. 진짜 맛이라니까. 와, 하늘에 신뢰관계 내려와갖고 2만 명을 먹이는, 뭐 있는 게 다 맛을 봤단 말이야. 맛을 보니까 뭘 하고 싶으냐? 하나님 일을 하고 싶거든. 왜냐? 세상 일은 별로 그 시기 하잖아. 그 시기야. 근데 하나님 일을 한 번 보고 나니까, 와, 이거 뭐 있는 게 다 있나? 그럼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뭐라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허허이, 양반들아. 무엇이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이 보낸 인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이랬다. 또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야, 돈이 많으면 된다. 세상 건세 많으면 된다.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살면서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실존보다 본질을 갑자기 말이 안 돼.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실존을 넘어서서 본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진짜 희한해요. 나는 옛날에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이거 아닌데요. 뭔가 사람이 뭐를 붙여야지. 사람이 뭐를 이렇게 좀 해가 붙여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냐.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공로를 세우고 사람이 뭐를 해야 뭐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셨을까? 저 진짜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권력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사바다 쫄딱 망해도 됩니다. 미국 생활에 형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물 있고 채가 있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해오셨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출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출현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출현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진짜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기만 해요. 믿으면은 그 다음 누가 출현하시나? 하나님이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출연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번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계속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 어떤 그 아이들 시골에서 전 서울에서 컸지만 시골에 가면 개울 있잖아요. 개울에서 막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면은 애들이 때가 있는데 때가 이렇게 빡 뿜대요. 뿔면은 그거를 딱 베끼고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나오면 다시 딱 들러붙어가지고 때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애들이 그냥 때가 많이 깨지하게 있고 비누도 없고 옛날에 어린 시절에 옛날 얘기죠. 요새 뭐 그런 사람 있겠지만 교회는 나오는데 때를 그대로 갖고 나왔다가 그대로 나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거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기도 하고 사업 실패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쉽고 좋은 길을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쉽고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한다? 찾으신다 그랬어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하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성경 8절을 보시면은 8절 보세요. 오늘 성경 8절을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게 해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도요, 우물을 자꾸 뺏기면 양보하고 또 뺏기면 양보하고 뺏어가면 양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됐을 적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복음이 있고요, 보여지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도요, 보디발이 그런 말을 해요.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보여주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나를 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된 복이 천국 가는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적에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집이 없으셨어요. 네. 여러분 아파트라도 있으시잖아요. 아파트 뭐 렌트를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건 이 세상의 집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 집은 천국의 집이에요.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은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난주일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고, 오늘은 교회를 잘 나오고, 한 달 동안 방학했다가 또 나오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래서 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주보에 보면 한쪽 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뭘 맺어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 자,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계에 다 비유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뭐가 있냐면 친구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로 비유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관계 중에는요, 불편한 관계가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여러 성도가 있지만은 친밀하신 분이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요? 불편한 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 어떤 경우에는 두렵고 떨리는 관계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는 여러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교제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는요, 이렇게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곳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2부 예배 때 이게 꼭 더 할 건데, 지난주 새생명 축제 할 적에 파킹랏을 꼭 양보해 주세요. 광고를 몇 번 드렸더니, 우리 김윤주 집사님이 안내를 보셨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본래 교인데, 한 대도 안 됐대. 그래도 한 대는 됐겠지 싶은데, 하여튼, 한 대도 안 됐대는 안 날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뭐, 돼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교회가 될 교회라는 걸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 파킹랏은 양보하는데, 교회 와가지고서는, 교회는요, 극장이 아니에요. 무슨 표 사고 이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 내가 샀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앉았으면 그냥 앉은 대로 놔버려. 비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 나타나면서, 내가 앉았는데 비끼라고 그래서, 비꼈는데 또 비끼라고 그래서, 그럼 나갈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하니까 안 나갔지.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 자리 표 주고 샀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잖아요. 앉았으면은요, 우리 교인들은요, 새로운 교인을 먼저 앉힌 다음에 빈자리에 앉아야지. 의자 내 자리니까 비껴요. 무슨 소리예요. 파킹랏은 양보 잘하는데, 그 밥 먹는 자리 양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시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가끔, 1부 예배는 좀 넉넉하니까 괜찮은데, 2부 예배 때는요, 앞쪽, 가운데. 끝에 앉아갖고 자꾸, 물론 이런 분이 있어요. 병 때문에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끝에 앉은 거 있어, 오케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우리가 빤히 알잖아요. 몇 명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먼저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 앞에. 그래서 양보를 하도록,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내 얘기 누가 고자질했나. 난 몰라. 누군지 몰라. 난 절대로 몰라. 모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해도 그냥 이게 무슨 말씀 들었을 적에 딱 이렇게 부닥치면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거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은혜 받아야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자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으면 그 병은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건강과 물질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가 예배고 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줄 같아요. 연줄. 1월 1일 날 되면은요, 한국에, 여러분 연날래 보셨어요? 여기, 무슨 빛이 가면은, 지금 연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연이 좋아가지고. 근데 연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연줄이 끊어지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곤두박질 칩니다. 연줄 끊어지는 순간 연은 따닥따닥따닥 굴러갖고선 꽝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연줄이 항상 이어지고 이 연줄이 팽팽하게 잘 이렇게 유지되면서 관계가 되어야 내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줄 연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오늘 몇 가지고 주의사항 써놨는데요. 첫째로 뭐냐면은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뭘 하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으로 죄악이 너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말씀이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죄인들아 너희는 손을 깨끗이 씻으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수도관이 물 잘 나오려고 그러면요 관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뚫어야 되잖아요. 그 죄악이 막혀 있으면은 암만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고 뭐 위선적으로 하고 중언부언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시편 145편 18절 진실하게 된다.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고, 늘 기도 생활하시고. 근데 기도할 적에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 끝내기 위해서.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에 기도를 처음 전도받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 끝날 때 하나님 그걸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치는데 기도를 마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사 가면은 회사에 가서 뭐 돈을 신청하거나 뭘 신청할 적에 누구 이름으로 그 사인한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회사 가면은 사인한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받는 거지 내 정성이 지극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드리옵나이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렸습니다라든가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건 과거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현재형으로 그 표현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 드립니다 그랬지 예수님도 무슨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현재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적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을 받지만 기도 제목 할 때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청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하러 해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럼 예수님이 사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예수님 뜻에 동의가 돼야 돼요. 예수님 뜻에 맞아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내 욕심과 내 어떤 정욕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주님이 사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왜 기도하냐면요, 거기에 13절 끝에 보면은요, 성경 보세요. 13절 끝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할 적에 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성경 13절, 14절, 15절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보혜사 성령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이 기도가 딱 연결돼서 기도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컴퓨터에 열 때 뭐를 치죠? 패스워드 치잖아요.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기쁨이 생기는데 보세요. 16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또? 기쁨이 생겨요. 이제 절 보세요. 잠깐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기쁘고 저요 안 기뻐져요? 기뻐집니다. 기도해보세요. 안 해보셨나? 표정들이 그냥 깜깜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 내용이 성령의 그 마음에 내 기도 내용이 성령의 마음과 맞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요, 기도해도 마음에 답답하고 섭섭하고 기도해도 아무 기쁨이 없잖아요. 그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요, 기도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속 복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주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여기 영상 없어요.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넘버원 자리에 놓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고 속박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이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 바다가 있어서 그래요. 저 바다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늘 하는 말씀 꼭 이거는 명언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다. 부담되지 마세요.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뭐든지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권사님 좀 걱정이 돼. 얼마 건강 연세 드신데 근데 권사님 기쁨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이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뭐 부담이 되면 종이 한 장 주는 것도 허리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림이 되면요 나에겐 더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뭐부터 받으라?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 영접 기도도 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으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의 결정 가운데 최대 결정을 한 거예요. 제일 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참 잘한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기로 했으면은요 잘 믿으세요. 빠지지 말고 믿으세요. 놀러 가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결혼 전에 동거는 죄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는데 상관없으니까 나는 몰라. 그렇지만은 난 잘 몰라. 그렇지만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 전에 동거는 죄입니다.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살다가 뭐 헤어지고 뭐 어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뭐 하고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같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애들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해야 돼요. 그런 거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딱 있는데 암만 해봐야 축복이 오다 말아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믿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그 뭐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가끔 꿈꾸다 보면 꿈속에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꿈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나 싶어갖고서는 마음 막 괴롭더라고요. 내 무의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복 다 받길 바라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정말 받고 자자손손이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잘 믿으세요.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윗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나만